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786 영광의 시즌 12번째 시간인데, 영광이 임하기 위한 기본 토대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열려진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맛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 그 과정 가운데는 그것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겨쌈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육신을 벗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는 그 육신의 정욕의 시험도 있고요, 안목의 정욕의 시험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의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들로 사람을 낚아채려고 그래요. 믿는 자들도 타락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지키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이제 끊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술을 마시는 그 자들은 내가 술 안 마신다는 것이 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되게 싫어해요. 배신자 취급을 해요.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그들은 자기네들은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내가 멀쩡한 게 싫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사실. 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가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 상사가 술을 권하면 굉장히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안 마신다 그러면은 더 압박을 해요. 더 압박을 하고 딱 한 잔만 마시라 그래요. 한 잔만. 근데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두 잔, 한 잔만 더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시험을 주일날 안 봐요. 과거에는 근데 주일날 꼭 시험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주일에 시험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근데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제 주일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 싸우지 않았으면은 주일은 계속 잠식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 날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등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딪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실 다시 되짚어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너무 지금 이게 안이해져 있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는데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은 거짓된 자들이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원래 구원의 길을 가던 자들도 지금 이탈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방탕하게 바꿔버리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쓰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탕감받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원받았어도 똥물에 굴르면 똥물이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은 악취가 나고 더럽게 병균이 옮고 그래 똥독이 올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를 지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의 길로 벗어나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도다.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인즉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구원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구원되도록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세귑거리로 그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받았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걸 계속 찬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 너희도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도 그 원래 알았던, 바르게 알았던 게 있는데 지금 다른 말들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러죠. 거기 출애굽을 구원됐다, 구출됐다, 구원됐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넌 거를. 그래서 이 자체를 구원으로 비유를 해요, 사실. 근데 그렇게 건져낸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 때문에. 자신의 배를 안 불려준다고, 먹을 거 안 내놓는다고, 마실 거 안 내놓는다고. 그냥 하나님께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무슨 보따리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안 내놓냐고 성질 내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세대를 다 끝내버리셨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자들이 누굴까요? 사탄의 세력들도 포함이 되지만, 사탄의 세력들은 이미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지음받고 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인간이 지음받았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범죄를 하게 되죠.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미 사탄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꼬드겼고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고서 남편한테도 주죠, 아담한테도. 그래서 아담이 이제 무너지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벌거벗은 줄 알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가 벌거벗은 거를 누가 알게 하였느냐?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주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건 이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죽 옷은 희생이 없이는 덮어지지 않아요, 죄가. 그래서 이미 죄진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잡으시고서는 그 가죽을 인간한테 덮어 놓으셨던 건데, 그 인간을 덮어주시고서는, 그렇지만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파괴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금하려고 쫓아내시죠. 그래서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동문을 지키는 천사들을 배치해요. 화영검, 두루도는 불칼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처럼 화영검 그게 배치가 되고, 그리고 천사들 그룹들이 또 배치가 되죠. 인간이 범죄하고서는 인간이 이제 육신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원어적으로 그 인간 중에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담의 딸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 이후에 이 땅을 지키도록 보낸 천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의 몸이 없는, 그 몸이 없는 상태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은 사탄의 군대들이고 그들은 공중에 있어요 지금. 근데 나중에 공중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떨어지면 무저갱을 열어내죠. 그래서 무저갱에서 짐승과 그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짐승의 왕과 그 부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들과 이 공중에 있는 자들과 다른 그룹이죠. 그래서 앞에 인간의 만들어짐 앞에 타락한 존재들이 사탄의 부대고, 인간의 만들어짐 이후에 그 인간이 타락한 그거를 사실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천사들을 배치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짐승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배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죠. 거인족이 나왔어요. 완전 다른 하이브리드 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들이 가득하니까 이제 인간의 종 자체가 없어질 판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시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래요. 완전한 자란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하고, 그런 자라고 나오는데,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종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보존하려면 나머지를 심판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로 새로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할 때 정탐을 했는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 여전히 혼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의 그 무리, 그러한 무리들하고 같이 심판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불못,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 짐승의 무리들이에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다, 무저갱이죠. 그 무저갱에 가둬진 건 짐승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신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마귀의 세력은 공중에서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공중에서 떨궈질 날이 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쳐서 떨굴 날이 와요. 지금 이미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 가면서 강한 자들이 결박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많은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여기서 저기로 쫓겨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사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아가지고 서신을, 그 메시지를 못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와가지고 바사의 군주를 물리쳐 줌으로 가브리엘이 풀려서 다니엘에게 오게 되죠. 그 정체된 게 21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21일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야지 응답이, 그 중간에 2층 천을 뚫고 응답이 온다는 거죠. 어떤 21일을 하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응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려고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구하면은 그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죠. 그러한 그 기도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첫날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지체되는 21일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싸움이 있단 말이죠. 싸움. 우리의 삶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 기도 하나하나 그 한 건 한 건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 떠나고 자기 처소 떠나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도 거기서 떠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멸망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놓으셨지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자들은 멸망된 것이다. 천사들도 멸망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과 같은 행동, 그 천사들이 음란하게 했던 것처럼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그들이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처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인간의 모습을 한 새 존재가 찾아와요. 그러고서는 소돔으로 향해 간다 그래요. 소돔을 멸할 것이라고. 거기에는 조카가 있어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빌잖아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거길 멸하실 것입니까? 50명이 있으면 안 멸할 것이다. 근데 50명이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안 멸할 것이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안 멸하겠다 했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고 둘은 소돔을 향해 가고 하나는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셨다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표현이셨죠.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 그러고서 가셨어요. 그때는 아직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은 입었지만 육신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건 아니셨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방문하신 건데 그때도 인간의 몸은 입고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이제 그냥 걸친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러한 존재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고서 두려워하죠. 근데 다른 두 천사, 그 두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갔단 말이죠. 특별히 남성의 몸을 하고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집에서 롯이 들여서 대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거기를 에워싸죠. 그러고 너희한테 방문한 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노라. 상관이라는 그 말 뜻에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왔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롯이
나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 내줄 테니까 이들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는데 싫다. 사람들이 싫다 그러고서는 그들 내놔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롯을 끌어당겨서 집으로 들이고 그 문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죠. 그러고서는 롯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멸할 거니까 이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기 높은 지역까지 가라. 아무리 힘써가도 거기까지 못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작은 성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그 성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거죠, 천사들이. 근데 가는 도중에 롯의 처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거기서 멸해져요. 그 롯과 롯의 두 딸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원래 합당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돼야 되는 건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남자 간에 여자 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심판돼 버렸어요. 그냥.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잘못된 자들, 그들도 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거리로 그렇게 바꿔버린,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그런 자들, 그 자들을 완전하게 타박하는 거죠.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모세 시체 얘기 나오고 네. 이게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장이라도, 천사장 미가엘이면 천사 중에 천사, 진짜 제일 높은 천사인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심판을 자기 권한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가 막 판단하고 자기가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심판받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계속 권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권위자십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러나 타락한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냥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탕한 것으로 은혜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자들은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요. 합당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저 목회자는 뭐가 문제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패를 지어가지고 니골라당과 같이 자기 패를 만들고 목회자를 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손대십니다. 그런 자들은. 사실 사례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제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개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척된 교회에서 그 티칭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게 있어요. 목양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사실 개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죠. 그런 것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양을 하게끔 부름받고, 개척이 아니라 자기는 어느 교회에 속해서 목양을 하도록 부름받고, 어떤 티칭을 하도록 부름받고, 아니면 복음 전도를 하도록 부름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를 감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를 감당하면 돼요. 근데 최근에도 어떠한 일을 경험을 한 것이, 굉장히 귀한 분이고 정말로 착하시고 되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게 하신, 저한테 분별을 하게 하신 거를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라 라고,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택하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영인지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여러 이런 얘기들을 다른 경로로 듣고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치부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한테 교회 전체를 분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그 감독하는 자에게 분별하게 하세요.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그 부서는 그 부서의 책임자에게 분별하게 하시죠.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가 그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요, 그게 아무리 착한 것 이런 거 하나 소용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타락한 자였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해 달립니까? 그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그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가 잘못된 자였는데도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맞게 계시된 것이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풀어지는 거죠. 잘못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지위와 처소가 있어요.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그러죠. 천사장 미가엘도 그 범주를 안 넘으려고 마귀를 직접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주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탕을 일삼는 자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리는 자들, 그들은 뭐라고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떼어내고 분리시키고 방탕함으로 사람들을 깨어내는 그런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에는 그 정욕 때문에 멸망돼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영역이죠. 가인, 육신의 정욕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신의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 임의로 포갑을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시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전능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였다. 그러니까 선지자였어요. 근데 돈에 눈이 멀어서 간목의 정욕으로 타락해버린 대표자가 바로 이 발람이죠. 그리고 고라의 패역.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고라는 장자의 족속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고라는 그 가문, 그 레위 가문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네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난 그러한 집안인데 왜 너희가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는 그런 권위를 못 갖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지팡이에 싹 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미 죽어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싹이 난다는 거는 싹 기적이죠. 기적. 그건 기적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난 거죠.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다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영광을 얻길 원했어요. 이생의 자랑. 자기네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대표 주자들이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였어요. 근데 이런 예시가 있는데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인처럼 행하고 발람처럼 행하고 고라처럼 행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르다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합당한 척해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먼쳐놨다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그 부르심을 인침받게 돼요. 그러고 에서가 울면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그러죠. 그럴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으로 깨는 거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믿는 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받은 자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서 또 먹을 것도 먹고 그러는데 이런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나무의 비유가 이 복음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 그러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로마서 11장에는 그 원 감람나무가 있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그러죠. 또 우리가 이 나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으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분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열매로 이제 판별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나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타락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편 1편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에 심겨 주셨어요. 근데 이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된 가지인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기를 탐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건너가. 또 저기 가가지고서는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서 또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과실을 맺는 그런 일을 해. 그런 가지는, 그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버린다 그러시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도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방탕으로 바꿔버린 자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과 말, 그게 열매예요. 그 결실을 어떻게 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려도요, 불평의 소리를 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독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자들. 죽음의 길을 같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 천지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육의 악취만 계속 풍기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서 계속 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불평이 나오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 바로 끊어내는 게 아니죠. 권면해야 돼요. 돌이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자가 건져내지기를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돌아와 보면은 사실은 로마서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 16절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이제 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취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면은 계속 흔들려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이방인에서 믿는 자들에게나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걸로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의 육신은 이제 할배예요, 할배. 완전한 아내도 할매예요. 네. 99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89세 때까지. 근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얼마나 이제 24년간, 그 전에 24년을 기다려왔어요. 처음 약속을 받은 걸로부터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99세 되기까지. 아, 이제나 저제나 될까 막. 75세는 그래도 내가 아직은 근데 99세 되니까 이제는 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서는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곁길로 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볼까, 그랬다 불량품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그들도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약속, 언약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었죠.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데 사라는 믿음이 약해졌죠. 사라는 웃었어요. 이게 무슨 가능해?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죠.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의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의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믿는 것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어야지 하나님께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선한 것이 나와요. 안 그러면 인간의 꼼수가 나와요. 육신의 악취가 풍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얘기를 좀 더 풀어 쓴 게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다. 그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하며 승리하여야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약속, 아무 보증이 없이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랑은 완전하게 증거됐어요.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여기서는 구원은 열매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 하심으로 계속 정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많은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죄 가운데 묶여 있을 때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반 위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은혜를 따르는 자냐, 아니면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정욕을 따르는 자냐,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은혜의 감사함을 그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풍성하게 자라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정말 은혜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